와 홍수가 다 지나가고 이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죄를 죄대로 심판할 것 같으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이제 다스리지 아니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하나님의 플랜을 세우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기본적인 자연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심음과 거둠 이런 것은 쉬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동안에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어도 그 환경에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아서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런데 그 복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노아는 지금 인류의 시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멸절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깃대를 잡느냐, 첫사람이 어떻게 깃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이제 마당에서 어릴 때 놀이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꼬리 잡기라는 게 있잖아요. 길게 해가지고 꼬리 잡는 거. 그러면은 확실히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50명의 줄이 달려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요동함이 심한 거예요. 한 50명의 줄이 달려 있으면은 앞에 머리를 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50번째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자빠진다니까요. 앞에는 살짝만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그걸 따라오느라고 그냥 완전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이죠. 선두에 선 사람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 어떤 깃대를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아담과 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일은 있지만은 노아도 그랬고 말이죠. 또 가인도 그랬죠. 사람이 먹기 위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만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새롭게 열려진 세상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와 같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를.
생물의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건강에 좋다고 막 피를 무슨 뭐 사슴의 피 무슨 피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 수 기술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인공뼈도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게 많지만은 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다가 죽는 거거든요. 피가 돌아야지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꼭 죽이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한 거잖아요. 만도, 옛날에 그 중소기업 중에 만도 기업이 있어요. 부속 만드는 회사가. 만이 뭐예요? 나만 이거는 옳지 않아요. 나만 쳐다봐줘, 나만 귀해, 내가 이 자기 중심성이 죄라니까요. 천에 없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의 지향점이 나만 쳐다봐줘, 나만 하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그 중심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천에 없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거 소위 말하는 비본질에 가지고 에너지를 엄청 집중하면서 따라갈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도 다려진 옷을 주니까 얼마나 그래요. 요즘에 밥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옷까지 다려주니까 고맙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걸로부터 판가름해야 돼요. 옷이 제 몸보다 중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을 입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보다, 또 머리도 못하고 그냥 겨우 나와서 허겁지겁하면서 예배 인도, 그런 것보다는 단정하게 오는 게 제일 좋죠. 보기도 좋고 자기도 뿌듯한 게 있죠. 그렇지만은 이 몸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머리도 못하고 왔다, 그래서 사람을 버려버릴 거냐?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옷을 못 입었냐고 보고 싸우고 내 에너지와 모든 어떤 그런 것을 집중해서는 이거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미터로, 리트머스지로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얼마만큼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있느냐, 거기에 들여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교회가 훌륭한 거냐,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들이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을 하나님이 왜 흩은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 자기들의 기준만 똘똘 뭉쳐가지고 너 할례 받았어? 너 안식일 지키고 있어? 너 뭐 해?
이것만 해가지고 유대인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도 못해요. 회원도 받아주지 않아요. 다 같이 공동체인데 유대인의 회당은 배타적인 공동체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내려주신 교회는 말이죠, 개방성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회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개방성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나가가지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우리끼리 이래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좋고 은혜 받아서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몇 사람을 세우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잖아요. 나가가지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확장성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나는 것처럼 확장성인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모이면 그래 해보자,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든 한 사람이 있든 생명이 있는다고 하면은 사람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자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가장 원 모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일본어로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뭐 잘못했냐는 게 맞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잘못 안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근본성은 아담과 하와에서 보는 것으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는, 하나님 나 혼내키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함몰되는 것을 깨뜨려 주신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면 한 사람대로, 열이면 열대로, 백이면 백대로, 모인 수대로, 내 혼자밖에 없으면 내 혼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 나가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이 죄가 여기에 막 저항하고 역행하면서 관성으로 계속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언제부터 너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옛 모습으로 막 주저앉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내 속에 갇힐수록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일 불만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만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 다 비위 맞춰주는데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불만이 제일 많다니까요.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아이고 밥 먹으러 갑시다 가면서 밥 먹으러 갑시다, 배려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밥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해? 화내고 막 성질 내고. 앞뒤가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없어요. 배려를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고, 나 왜 나한테 이야기 왜 안 해? 늘 안부를 물어주고 괜찮으세요? 오늘은 내가 나한테 왜 안부 안 묻는데?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가 아이고 그래 나는 차가 있으니 그래 내 차로 갑시다 픽업을 해줘요. 배려죠. 오늘 왜 태우러 와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피를 흘리지 말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만도 너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귀하다. 만자로 똘똘 뭉치지 말고 도자로 신앙을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은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에 함몰돼 가지고 나나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 말이죠. 교회는 많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오지만은 공동체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감싸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면은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10사람 100사람이 자기를 받들어줘도 만족이 없는 걸요.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서는 기도해 가면서 맞춰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불행한 거란 말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엄성을 서로 간에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날마다 예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러셨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자기 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지독한 배려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다고다고 하면서 권리와로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